변자되게 되는 것을 환경하다고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에 잘 살아내시면서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여서 정말 예배자로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안에 있는 그대로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마음껏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복이 무엇일까? 이 부분부터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질문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하시는 복은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당대에서 끝나는 복 아닙니다. 여러분 당대에서 복이 받아져 있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요,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3, 4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되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리지 못하고 쌓아둔 것은 복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시고 마음껏 누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막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려줘야 돼요. 이 복이 이어져 가야지 진짜 복이지요. 나의 당대에서 끝나버리면 이것은 복 아닐 수 있어요. 자녀손들은요, 아니 아버지는 잘 살았다며 할아버지는 잘 살았다며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은 그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복은 뭘까요? 영적인 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또한 장자의 권한을 이을 수 있는 아버지에게, 또한 먼저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 빌게 하시고 복을 나누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구체적으로 영적인 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사,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볼게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거래처가, 여러분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관계된 사람이 복을 받아서 그분이 잘 해결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 또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은 이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복비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즐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축복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 당신은 축복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3년 만에 우리 김은혜 집사님 두 번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두 번째 제가 신방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복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복하고 틀려요. 성경은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라크라고 얘기해요. 바라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배하다 이 뜻이 먼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이것으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도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정말 내 방법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 주셔요? 마음껏 복 주셔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상상도 못할 만큼 어떻게 해요? 마음껏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어 넘치도록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자로서 이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영혼이 달된 것 같이 영적인 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임하여서 정말로 나의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나의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표현, 이런 느낌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 복을 너무 빨리 잃어버려요. 진짜 빨리 잃어버려요. 얼마나 빨리 잃어버리냐면요, 그 교회 안에 속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문 앞에, 교회 문 앞에 다 쌓여있대요. 조금 더 가면 더 많이 있는 건 주차장에 다 있대. 그럼 다 버리고 가거든요. 저 문 나갈 때 다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 다 놓고. 너무 빨리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복, 은혜를 받고 삶의 표전에서 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까지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시작에 말씀한 것처럼 자녀에게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부분의 내용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받으면서 나누면서 보았던 말씀이죠. 그죠? 스마트폰으로 다 받으세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다 들었죠? 나눴죠? 지금 계속 나눠드렸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창세기 25장 29절 34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신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편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녀를 생산했어요. 근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 막 거의 시간상 한 8초, 7초에서 8초 사이에 이렇게 앞서거니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신탁, 하나님의 태어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너의 가문의 모든 대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탁이 내려왔어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이 작은 아이는 너의 가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너의 대업을 이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자녀를 키워가면서 생각이 달라져 있어요. 왜 생각이 달라졌냐면 큰 아이하고 둘을 키우면서 여러분 10손가락 아픈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를 차별한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없어요. 부모는 없어요. 근데 자녀는 어때요? 우리 아빠는 형만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 쟤만 좋아해요.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부모는 차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100사람 나는 공평하게 자녀를 대했다고 하지만 자녀들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정말 우리 집에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말로 변해서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정말 혹시 내 모양은 다리 밑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너무 많아. 그런 자녀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자녀는 안 그럴 줄 알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자녀들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삭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 두 자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인데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각각 다른 생각. 여기서 살아내는 그 아들들은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다가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복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문화와 전통 가운데 아주 변하지 않는 전통이 뭐냐면 유산을 큰아들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그런데 그 8초 차이로 태어난 이삭의 아들들은 이제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들 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 가정에 대업을 이룰 사람이야. 내가 모든 상속받을 자야 라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8초 차이로 뒤에 나온 야곱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더 빨리 나오려고 내가 몸부림쳤어요. 얼마나 빨리 나오려고. 그 성경에 보면 발목을 붙잡고 내가 왔다니까요. 발목 붙잡고. 거의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발목 붙잡고 나왔다고 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왕이 되고 신하가 되는 관계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불만이에요. 둘째는. 아니 지금 뭐 10분이나 차이 나면 내가 뭐 할 말도 있지. 이건 뭐 거의 동시에 나온 거야. 거의 동시에. 근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늘 불평불만이 있었죠.
그러다가 때가 왔어요. 어느 날 지금 이제 엄마의 심부름으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형이 사냥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동생아,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너 팥죽 주고 한 그릇 나에게 주어라. 기회는 있다다. 그러면서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형.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나에게 형이라고 해봐. 뭐 시간도 많이 차이 안 나는 난 형의 그 형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어. 그때 그 형이 이야기했잖아요. 야, 그게 뭐 중요하냐. 배고픈 게 더 중요하지. 그건 안 중요해. 형 10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빨리 팥죽 내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를 억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가를 잘 몰랐어요. 자기에 주어져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권한이 얼마나 비어소중한지를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장 뭐가 좋아요? 팥죽이 주는 거예요. 당장 배가 고픈 거예요. 당장 돈 몇 푼이 귀한 거예요. 당장 세상에 좋은 거예요. 이까짓 건 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세상의 것과 바꿔요. 물론 여러분이 바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에서 일이 밀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이 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먼저의 삶 살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그러뜨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이 이것을 많이 어그러뜨려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이 있는 창세기 27장 1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든 일에 핑계와 이유를 다루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핑계와 이유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찾아보면요, 딱 보시가 나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합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요, 금방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가족 전제를 다 모아놓고 가족 전제를 다 모아놓아요. 그리고서 잔치를 합니다. 오늘 우리 가문의 모든 유업을 자녀에게 이을 거예요.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상속에 대한 공포를 해요. 친지를 모아놓고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이삭은 난 눈이 나빠 그런 이유를 가지고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피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말씀 안에 보면 세 부분의 부류로 딱 나누게 돼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 아버지 이삭이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험한 세상, 그래도 듬직한 장난이지. 그래도 우리가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정말 흉폭한 저들과 맞서서 우리 가문을 지키려면 그래도 힘이 있어야 돼. 그래 듬직한 장난이 최고야. 이게 아버지의 눈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에서는 말입니다. 용맹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용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어야 돼. 남자가 바라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남자애는 이해가 되죠? 남성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격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눈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뵀을 때 내가 저 아이를 정말 20년 만에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 나에게 분명히 언약하셨어.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건 말도 안 돼. 남편이지만 저건 아니야. 그리고 엄마한테 때는 제 큰아이는 어떤 데라도 살 수 있어. 쟤는 정말 그냥 어떤 데서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쟤는 안 도와줘도 지가 잘 살아. 지 아끼는 거 해. 둘째는 안 그래. 둘째는 도와야 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게 엄마예요. 엄마예요. 다르죠, 여러분? 다 다른 거니까 다 맞아요. 다 맞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 틀리지 않아요. 다 맞는 거예요. 당신 말도 말고 맞고 이 사람 말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내 생각 주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만 나는 거예요. 다툼만 생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시작하면은요 다 옳은데 뭐 지가 볼 때는 옳은 것이죠. 그러면 싸움만 생기고 다툼 분쟁만 생기는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해결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볼 때 해결 안 됩니다. 맞는 말을 하거든요. 내 말 맞잖아. 맞는 말이에요. 그 말 꼭 맞네. 그 해결돼야 안 돼요? 맞는 말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회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신탁이 분명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 부리지 말아요. 내 생각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내 방법 자꾸만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워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하십니다. 기쁘죠? 이 슬라이드 딱 보니까 안 기뻐요? 기뻐야 되는데 슬라이드 밑에 뭐가 있어서 오늘 제가 설교를 되게 짧게 준비했어요. 근데 시간 딱 보면 짧지는 않아요. 30분 정확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30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안 길게 가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오늘 왜 이 말씀 서로서로 나누냐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역량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길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꼭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일단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건물 짓는 것 되게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지진 예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 설계에 따라서 기초를요
몇 년 전보다 2배 이상 많이 해야 되고요. 건축비도요 1.5배가 많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그릇이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무조건 아멘하고 영적인 복이 우선하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은 진짜야. 이 사실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어떻게 돼요? 건물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 복을 마음껏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민수기서 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것은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아론의 축도라고 해가지고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예배가 드려지면요. 2번 중에서 한 번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에 있는 그 축도도 있지만 이 축도로 예배를 갈무리하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론의 축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히브리인 같은 경우는 예배 가운데 이것이 축도예요. 이것이 마지막 축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친구들,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서 복의 복,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터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축복하게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 복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밝게 알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그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른 후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